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자 앞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제1편 설교는 4장 43절까지인데 지난 40년을 오늘도 본문에 40년 해고하는 장면이지만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가를 해고하는 장면이고 제1설교가 십계명과 율법 이는 포함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신명기 8장도 제2설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제3설교 모압행지서 언약은 신명기 30장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앞에 표는 안 나오지만 인터넷으로 보시면 표는 안 나오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스크린으로 제가 잠시 보게끔 눈으로 확인하라고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주에 지지난주에 우리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은 가룟 유다는 뭘 택했죠? 사망을 택한 사람, 저주를 택한 사람이었어. 그죠?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님이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마감했어요. 자살 마감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것도 살인죄다. 그죠? 그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가룟 유다의 최후는 저주로 사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제자적 삶에도 천국 아니면 지옥, 축복 아니면 저주, 생명 아니면 사망이니까 중간지대는 없다. 복습입니다. 2주 전에 전했던 거 이거 한 주 듣고 그 다음 주에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신앙 여정에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장애물 경주고 마라톤 경주다. 마라톤 경주 자체만도 힘드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 장애물은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돌파를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6장 말씀에 특히 쉐마 말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는 이웃 사랑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다. 우리 그런 말씀까지 들었어. 그죠? 그리고 주신 말씀들 지난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편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과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유대인들이 메주자, 유대인들이 테플린, 이마에 붙이는 거, 왼손에 감는 거 그런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말씀 듣는 거로 나는 여러분들이 다 흡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말씀을 좀 털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 들으시고 중간중간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이동하는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인데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 강약 훈련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강약 훈련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광야 없이 바로 가나안 땅 직행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훈련 없이 바로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들을 바로 축복의 동산 가나안에 넣어주면은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해요.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누리라고, 가나안 땅에서 끝끝내 빼앗기지 않고 잘 누리라고 이 광야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훈련 없이 그냥 소위 계급장 달고 싶어. 훈련 없이 그냥 훈련소 졸업하고 바로 군대 생활하고 싶어. 그것도 장교로 막 바로 인간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소를 거치고 나서 그 훈련에 합당한 직급이나 지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광야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세트장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땅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니까 미리 준비한 영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 길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선택이 잘못돼서 광야 길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유익되게 작용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다 싫어하잖아요. 광야 빨리 졸업하고 싶고 광야 빨리 밀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광야로 밀어넣었다. 너에게 필요해서 그 광야 거기서 나를 만나도록 내가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광야가 필요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8장 3절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니도 알지 못하는 내 하나님 너희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통해서 말씀 순종 훈련을 시켰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무슨 말씀드렸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훈련을 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줘가지고 안식일을 지킨지 안 그치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랬어요. 그죠? 강야 훈련은 우리를 낮추는 훈련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세트장을 설치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를 반드시 우리 보고 통과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광야 훈련이라고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만나 주가지고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 훈련,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는 훈련, 안식일은 아무리 죽으러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훈련, 말씀 순종 훈련을 그 광야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금요일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누구를 만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하나님 만나라고.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네가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야곱도 빈들에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던 그 야곱이 자기 어머니와도 사랑받던 그 야곱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먼 길 애삼촌 집으로 가면서 광야에 혼자 남겨졌어요.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나 반짝반짝 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사닥다리로 예수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광야로 밀어넣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간증을 들은지 모르지만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부인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어머님이 여의도의 큰 교회 구역장까지 하셨던
아주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을 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드리지 않거나 이러면은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어머니가 막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잠시 쉬는 것도 아니라 저 절로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외국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사는 나라로 이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줘가지고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외국 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그 외국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이제 몇 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암이라는 질병으로 광야로 밀어내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외국인과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살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나라 가가지고 자기 여생을 잘 마치는 줄로 생각했어요. 알지 못했던 광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암병이라고 하는 광야가 나타났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의 건면을 그 호주 땅에서 받아들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6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 내 영혼 구원해 주시려고 암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if라는 것은 인생이 없지만 그분에게 암 질병이 있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끝까지 살았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6개월의 여생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광야로 밀어넣으셨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밀어넣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있을 곳은 이 이국 땅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녀들이 있는 한국에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해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임종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암병을 만났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엄마의 유언 한마디에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자 보십시오. 광야로 그 여집사님을 밀어넣었어요. 암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고약한 질병을 만났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이제 예수 붙들고 살다가 엄마가 가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간증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강야로 밀어넣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밀어넣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 강야로 밀어넣고 나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강야로 밀어넣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내가 주는 상급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밀어넣으시죠. 그것이 어쩌면 물질로 고통당하는 광야일 수도 있고 이 집사님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져서 홀로 울어야 되는 홀로 골방에서 눈물 지어야 되는 그런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광야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막의 교부들은 지금 이렇게 질병을 만나서 가정이 깨어져서 물질 문제가 생겨서 위기를 만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광야가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막의 교부들도 있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나서 내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광야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귀하지만 그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로 내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내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그 광야 훈련을 내 스스로 차원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말씀 훈련받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과 여러분 주실 선물을 여러분들이 당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내가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원에서 광야로 나간 모습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만났어요. 강력하게 만났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속에 쌓여있는 잘못된 바로들, 내 속에 쌓여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다 배설물로 버리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노라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서 막 능력이 임했어 그죠? 그럼 막 자랑하고 싶었어도 바로 예루살렘에 사도들 만나러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3년간 더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자원하는 광야 행위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원함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골방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을 당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도의 골방, 기도의 광야로 들어가면 그 기도의 골방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여십사님처럼 죄송한 편이지만 강제적으로 광야 훈련을 거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광야 훈련이 쉽지는 않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해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광야를 지나게 한대요. 내가 우리 민수기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장소다.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될 장소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었던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많았던 애굽을 떠나서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위험한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 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땅, 씻을 수도 없는 땅, 먹거리도 없는 땅, 그것으로 하나님은 밀어넣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8장 1절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기억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내가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광야길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딸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늘 여러분들이 그러죠. 어떤 건물을 지어도 3년 걸려도 못 짓는 사람도 있고 석 달 만에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려면 그렇다고 부실공사라는 거 아닙니다. 막 아무렇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빨리 강야 훈련을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세워라 하면서 10년이 걸려도 그 강야 훈련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으로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해서 그 훈련을 잘 마치셨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잘 맡기는 이야기를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강야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테스트한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번성케 하려고 여러분들 그것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강야 훈련도 시키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강야를 끝내고 졸업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는 광야에만 임하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다. 하려면 아까 그 여자 집사님 가정에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그 광야 때문에 일어났어. 그죠? 어쩌면은 그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없었던 그 자녀들은 여전히 그날 그랬대요. 그 애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교회에서 뭐하러 왔지? 저 사람도 뭐하러 왔지? 그 가족들이 비웃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어머니가 만나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울고 있는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조롱했대. 저 목사가 뭐하러 왔느냐고.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왔냐고.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목사님을 그 가정에 파송해 주시고 그 상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담을 끝내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려면 그 일이 시작돼 가지고 그 조롱하고 비웃던 가족들이 다 엄마를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것. 이게 광야에 내려진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옷을 그때그때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옷감도 주시고 다 해가지고 옷을 잘 입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리고 신발도 어찌해야든지 신발을 맞추어서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 사람들이 있는 도시락 내가지고 나눠 먹었다 해석하고 비슷하고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가 옷 입는 것, 신발 신는 것까지 간섭해가지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신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그 광야길을 걷는데 그들이 발이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고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행군을 하는데 한 30km를 하루 걸어서 가나 막 발이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걸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이틀 동안 걸어 다녔거든. 차 없이. 저기 갈릴리나 사해 쪽은 내가 렌터카를 빌려서 갔지만 혼자서 걸어 다녔어요. 첫날 걷고 나니까 제가 이 다리 발등이 좀 이상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이 걷다 보면은 이 운동화에 이렇게 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발등 부분이 이상해지더라고. 그건 내가 어디가 치유받았다고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 가가지고 주님 이곳이 치유한 현장 아닙니까? 이 발등을 낫게 해 주십시오 손오고 기도했더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하려면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이 뜨거운 여름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현장에 와서 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해준 들 증거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저는 그 베스다 연못가에서 그 발등을 치유해 주신 걸로 믿어요.
하루 온종일 걸어다니는데 그 다음날 발등이 약간 아픈 정도를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들이 40년 동안 걸어다녔잖아요. 매일 걸어다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많이 걸었을 때 그들이 발이 물집이 생기고 옷이 헤어지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홍해 바다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이 옷이 헤어져야 될 때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릅뜨야 돼 부릅뜨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강야를 밀어넣었어요. 그 강야에만 주시는 특별한 만나가 있고 그 강야에만 내리는 특별한 메추라기가 있고 그 강야에만 터지는 특별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보아서 알잖아요. 만나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일 수 있는 초자연적 역사를 광야 기간들에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날아가는 메추라기가 추락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거기는 위험한 강야였지만 불뱀이 있었지만 정갈이 있었지만 그 불뱀을 막아주시고 정갈로부터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강야 훈련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로 받게 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음을 내 주변에 있음을 내 이에 있음을 직접 누리도록 느끼도록 해주시는 현장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시오? 물론 우리가 예배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찬양하도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고 체험하고 싶은 그 현장, 그 현장이 광야라면은 그 강야가 결코 싫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강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내리는 현장이 바로 광야다. 불뱀과 정갈이지만 그 길을 주님이 동의해 주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막아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위험한 동물들이 그 빛을 보고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차가운 날씨에 이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불을 덮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금요를 들었을 거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직접 동의해 주시고 광야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이 동행하신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강야에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적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로 적을 막아주셨어. 하나님이 초월적 방법으로 만나도 주셨어. 하나님이 초월적 방법으로 메추라를 또 우리가 만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메추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물 내신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불뱀과 정갈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체험한 은혜 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특별한 광야에서의 결단이고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왜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시죠? 보았느냐? 기적을 누렸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그 강야에서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말씀대로 살아내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것이죠. 8장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면서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목적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대로 살아내므로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현장이 광야다. 시편 6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언 단련하려면 그냥 단련하지 못하죠. 뜨거운 불을 가해야 되죠.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언에서 찢기가 제거되듯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빠져나갈 찌끼가 없는데요.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죠.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이것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찌끼가 여호와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다. 광야다.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도 하셨지만 그 거물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올라가는 짓눌리는 느낌도 받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사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계속 훈련만 시키고 계속 그물에 걸리게 하고 계속 어려운 짐이 내 허리에 있게 하고 계속 사람이 나를 짓밟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실 수 있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광야 훈련을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마치라. 필요하다면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필요하다면 필요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현장 은혜, 즉 광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아까 신명기 8장 이럴 때라도 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광야 동안 뭐 하는 훈련을 하면은 네가 순종하는 훈련을 잘 마치면,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주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저 가면은 차지할 수 없으니까, 그저 가면 네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가 번성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훈련시켜서 너를 그곳에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괭해함으로 잘 나가야 된다. 자, 결국 광야 훈련은 하나님 괭해하는 훈련이고 순종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도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괭해하는 사람이 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굳이 그 광야로 밀어넣을 필요도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괭해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괭해함으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괭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나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오늘도 결단합니다. 새벽마다 그 기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기름과 능력 주셔서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잘 괭한 너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의 지경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렇게 광야 훈련을 마치고 들어갈 그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를 8장 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지만 여러분들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축복의 지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국에는 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대. 누구에게? 지난 40년 광야 훈련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땅에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것은 물이 풍부한 땅. 할렐루야. 물이 풍부한, 막 샘이 솟아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땅이 이렇게 물이 많나 할 정도로 저 갈릴리 저 북쪽에는 진짜 물이 너무나 풍성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 유대 강야 쪽으로 보면 물이 없어서 여기가 아름다운 땅이 맞는가 싶은데 북쪽 동을 보면은 진짜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많은 물들이 갈릴리에 모아지고 그 갈릴리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온 이스라엘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아름다운 땅에 도착할 것인데 그곳은 물이 풍부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와 꿀의 소산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특산물이 바로 이거거든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 7가지 특산물이 나는 땅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것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고 있는 땅이죠.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며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나고 산에서는 동을 캐서 필요한 장비와 기구도 만들 수 있는 철이 넘치고 동이 넘치는, 그러니까 쓸모 있는 땅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강물 자원도 풍성하고.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유전들이 발견되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저 아랍국에만 저 석유를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바다와 이스라엘 그 땅에 석유를 캘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네가 그 현장에서 주를 찬송할 정도로 좋으신 땅을, 풍성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한 거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십시오. 너희들에게 좋은 직장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터를 허락하고 네가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그 사업의 계획을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준 재물로들 능으로 네가 그 사업을 경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풍성한 말씀들이 광야를 통과한 말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죠? 그러므로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실제적으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마침내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지금 광야 훈련을 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에게 광야가 임하지 않았어도 자원함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하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축복해 줘서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날까 겁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게 뭐죠? 배부를 때, 잘 되었을 때, 잘 나갔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너무 잘되게 해줘가지고 그 잘된 맛,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겁날 정도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그만큼 축복해 주시는 자신감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잖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도록 지금 뭔가 좀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있잖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잘 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구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는 걱정된다. 이 말을 꺾고는 무슨 말이죠? 이렇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심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내가 저 친구에게, 저 근사에게, 저 집사에게 이 복을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사람인가? 저 청년에게 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실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친구는 좀 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친구는 나를 더 예배하며 더 정성을 쏟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이 가정은 이런 가정으로 내가 바꾸기를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할 정도로 모세 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고 번성하게 하고 소유를 풍부하게 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한 가지 걱정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걱정된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모른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걱정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 모두 받읍시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속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잘못된 거 있으면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말씀 방망이로 쳐 부숴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신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날마다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차지할 것 차지하게 하시고 또 차지하게 하시고 열어줄 것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결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 그 광야가 결코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면서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이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준비된 그러기에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을 이어가는 제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달려가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